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로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은 앞에 PPT 안 쓰고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겠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다. 어느 때 주님을 찾는 거라고요? 네, 죽겠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살면서 살만하사라고 하시는 때가 있고, 그리고 죽겠다 싶은 때가 있으시죠?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죽겠다 싶은 적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은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오늘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길지는 않지만 돌이켜 보니까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요즘 최근에 끝난 드라마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긴 그 도깨비에 나오는 대사가 하나 있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또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들이 좋았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도깨비의 대사는 참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모든 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날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요,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그랬잖아요. 가을 하늘에, 맑은 가을 하늘에 500원짜리 우박이 그냥 막 쏟아져가지고, 여기 서울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삼척을 가느라고 이렇게 봤더니요, 춘천쯤에 갔더니 막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또 대구에도 그렇게 쏟아졌다면서요? 오랜 기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그 30분 남짓 그 우박이 쏟아졌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추석 때 내놓을 그 과일이며 그 여러 가지 작물들이 다 쑥대밭이 됐어요. 다 잘라지고 다 상해가지고 도대체 이거 먹을 수 없을 만큼,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날들은 사실 모두가 좋았다, 모든 날들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날은 좋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이렇게 길고 참 힘들고 어려운 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날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날 누구하고 함께 있었는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아무리 궂은 날도, 아무리 궂고 비 오고 뭐 하는 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날, 화창한 날, 쨍쨍한 날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날은 참 좋지 않은 날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날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직장 선교에
하시는 이랜드 사목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이랜드 사목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칼럼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그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영화가 택시 드라이버, 택시 운전사 영화가 나와가지고 한참 얘기가 됐는데 저는 그 택시 운전사보다 이 택시 운전사가 더 마음에 남았어요. 이 택시 운전 기사는요 참 이상했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냥 운전만 하고 가면 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자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거나 이럴 때 꼭 물어보더래요. 손님, 어느 쪽 길로 갈까요?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쪽 길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가다가 어느 쪽 길로 갈까요? 2번이나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기사님한테 물었답니다. 이 박 목사님이, 아이 기사님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손님도 아시겠지만 이 길이라는 게 여러 길이 있지만 본인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아요. 본인이 다니는 길을, 그래서 그게 편안한 길일 텐데 그 길을 내가 같이 가드리는 게 기사가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길로 가다가 혹시라도 차가 막히거나 그러면 내가 덜 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참 기가 막혀가지고 뭐 매번 하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기사님, 요즘 경기 어때요? 요즘 경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되게 보통 그런 경기 어때요? 그러면 되게 뭐라고 합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평하는 얘기 하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경기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기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손님, 경기라는 것이요, 그게 각자 하기 나름 아니에요. 각자 하기 나름 아니에요. 집에서 놀면요 경기가 안 좋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처럼 열심히 달리면 경기가 좋아져요. 저는 경기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경기가 좋다고. 그런 때 이제 소리가 나는데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저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다시 보더래요. 손님, 저는 이렇게 좋은 찬송 듣고 또 운전하다가 때때로 전도도 할 수 있어서요, 저는 운전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심통이 터져가지고 이 목사님이 좀 장난기가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도 기사님, 운전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맞아요, 짜증나는 사람들 있어요. 태워놓고 돈 없다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기사 양반, 나 10,000원 있는데 10,000원어치만 가줘. 이런 사람이 돼요. 10,000원어치만 가자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서 물었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도 태워드리죠. 그래서 이제 미터기를 꺾고 간대요. 미터기를 꺾고 이렇게 쭉 가다가 9,990원쯤 되면 미터기를 그냥 세워버린대요. 미터기를 옛날 말로 이렇게 꺾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어차피 그 가격에 데려다 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야박하게 거기까지만 가고 그만해요. 그냥 꺾고 그냥 가면 돼요. 마치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 방성기 목사님이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이야기를 칼럼으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칼럼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제가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좋은 날이 되어서 좋은 게 아니야. 좋은 손님을 만나서 좋은 게 아니야. 비록 진상 고객을 만나도, 비록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도 잘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 여러분,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일 한 가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를 지나가시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놀이 일어나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야기이죠.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왜 배에 오르셨을까요? 다짜고짜 배에 오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앞뒤로 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배에 오르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관심을 받아요. 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쉽냐 하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하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한마디라도 하면 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해요. 예수님 왜 이상하냐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야,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무리들을 떠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좋은 기회를 놓치셨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관심 갖고 그러면 훨씬 무슨 일 하기 좋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박차고 사람들이 오는 거를 마치 떨쳐버리기라도 하시는 듯이, 야, 여기를 떠나서 저 건너 마을로 가자, 배 타고 가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군다나 배를 타고 가셔서 제자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배 타고 가니까 따라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서 큰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건 노을이라고 그래요. 노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지금 배가 이게 뒤집힐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따라서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만났어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가는데, 아니, 이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결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배가 잠기게 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속 터지는 일은, 성경을 보면 속 터지는 일은 뭐가 속 터지냐면 예수님은 잠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 그 와중에 잠들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잘 모르겠어요.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 이거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잠든 척 하셨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렇게 될 정도로 잠드신 거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암만 생각해도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하냐면, 왜 괜히 그리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풍랑을 만나. 이 풍랑 속에서 땅 위에서 바람을 만나면 좀 피할 수 있어요. 앉았다 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요, 피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다가 이렇게 흔들리고 너울을 치는데 그거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깨워요? 주여,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물론 능숙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그 바다를 잘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탄탄대로가 열립니까?
아니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까? 아니면 없던 것들도 다 이렇게 사라져서 아주 시원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선 하나님, 그나마 복 좀 주세요. 그나마 은혜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있으라고 하는 복은 안 오고 자꾸 이상한 일만 터져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을 자초하시냔 말이에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윽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이 일어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그 뱃속에 있는 제자들은요, 한층 화가 났어요. 불평도 하고 원망이 돼요.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해가지고 지금 죽게 생기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물이 넘쳐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뭐 하시는 겁니까? 주무시고 있습니까? 이 와중에. 여러분, 이 제자들한테 문제가 많아요. 지금 골칫덩이가 많아요. 바닷물도 골칫덩어리고요, 그치지 않는, 잠들지 않는 이 바람도 문제예요. 그리고 튼튼하지 않은 이 배도 걱정이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잠들어 계신 주님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도 문제고 이 배도 문제고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한 가지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주님이 이 일을 왜 버리시는 건가요? 주님이 지금 왜 이 일을 버리시냔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작아요. 믿음이 작다고. 그런데 그 작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뭐가 안 되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풍랑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곳에 와 계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도 대단한 거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또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이 정도 믿음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더 바라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처럼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 평동교회는 저쪽 평동 13-1번지에 있을 때보다 2배가 커졌어요. 2배가. 한 500평 썼다가 지금 한 1000평 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짓느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열심히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빚도 없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근데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믿음은 커졌나? 믿음은 커졌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커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그렇게 커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 빚지면 안 되는데. 그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빚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건물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도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빚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요 제가 뭐 나서서 빚지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건물은 졌는데,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믿음은 커졌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고 저는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함께 제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다고요. 왜냐하면 걱정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두려운 게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라고요. 믿음이 작으니까 자꾸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배의 한가운데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돈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작아요? 아니요. 교인이 작아요? 아니요. 교인이 작은 게 아니고, 돈이 작은 게 아니고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클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믿음이 클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는 것은, 그렇구나, 믿음은 그렇게 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인내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 교우들 알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단히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수영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영,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수영장을 좀 가서 근력 운동을 좀 해야지 했습니다. 한 달쯤 다녔어요. 근데 저는 몸이 좀, 다리가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서 낮은 애들 노는 그 풀장에서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깔짝깔짝 거렸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선생이 바뀌었어요. 선생이 와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한마디 해요. 아저씨 뭐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하잖아요. 그래서 피식거리면서, 그걸 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팔 젓는 거, 호흡하는 거, 다리 흔드는 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왔는데 아파요. 살이 쑤시면 아파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 전에도 제가 수영을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맘대로 해가지고선 이게 운동이 아니구나. 내 맘대로 1년을 해도 그거는 운동, 수영이 안 느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실력이 늘으려면 아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력이 키워지려면, 이 수영의 근력이 키워지려면 살이 아파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요.
근데 주님이 보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믿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믿는 거냐? 믿음은 이래야지 하고서 가르쳐 주실 때 아프십니까? 그냥 편하게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게, 내가 편리하게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큰 풍랑 가운데 죽을 똥 쌀더라도 뭐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냐면 그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제대로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평생 믿을 수 없어요. 희한하다, 놀라기만 하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거예요.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두려운 부분,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염려하는 부분 속에 개입해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뒤집혀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죽겠을 때 주님 찾는 게 믿음입니다. 죽겠을 때 폭탄이나 찾는 건 정은이나 하는 거고, 죽겠다고 하면서 미국이나 찾는 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우리 민족의 살 길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려울수록 죽겠을 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죠? 죽겠다 이 말은 죽게 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